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핀 자매가 그 참 아름다운 자매로 미혼으로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19세기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중국으로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잘 살고는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살아는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210달러, 그때 돈으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210달러를 그 사람에게 쥐어주면서 중국에 가면 내 딸 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좀 한번 만나 봐달라, 찾아봐 달라. 그리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한마디 전보만 쳐달라. 세이프, 안전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보가 왔어요. 딸에게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세이프라고 그렇게 전보를 달라고 했는데 온 전보를 읽어보니까 delighted, 즐겁다, 그렇게 전보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아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다 잘 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늘 있는 사람이었나? 여호와를 늘 눈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눈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몇 번 확인하지만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즐거움인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인가? 주님은 그런 걸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자신에게 독이라고 하셨어요. 교인이 많은 것이 즐거움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러면 저는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저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명이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낙으로 삼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게 나의 즐거움인가? 오히려 부담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먹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없어요. 즐기는 운동도 없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도 뭔가를 바쁘게 지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울증이죠.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영 달라요. 근데 참 놀랍게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가 쓴 글에서 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팀 한셀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전에도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전에 있는 그 성실함보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놀랍게 변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넘치고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됐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 그렇게 변했어. 그렇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전에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다 알던 내용이잖아. 맞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나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했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는 했었지. 근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이 진리를 비로소 받아들였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후부터는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고백했어.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놀라운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그분이 답이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잘못한 거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자신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주님 정말 놀라우시네요. 내가 보통 성질이 아닌데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끌고 오셨네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네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속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초점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하루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가끔 저에게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내게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주님께,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간단할까요? 오늘 밤에 실험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 저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그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뭐든지 구하고 받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구름이 쫙 드리웠죠.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안은 걱정으로 가득한 집안이니까. 전에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집에 오는 게 두렵고 걱정이에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현관에서 이 아이가 멈칫섰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져요.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아이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그냥 교회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 나간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듣기만 했지. 근데 그날은 엄마가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가정의 문제,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 사라진 것 같더래요. 그 남편이, 아내는 찬송을 하지요. 아들의 얼굴이 환하지요. 사업은 망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힘이 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 어릴 때 그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증이 한 부분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죠.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하고 기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어머니에게 찬송하라, 설거지하면서 처음에 찬송을 처음 부를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불렀겠어요.
그런데 찬송을 입을 열어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냥 찬송이 계속 크게 불러지고 찬송을 하면서 심령이 뒤집어지고 아들이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 찬송 소리에 아들의 심령이 바뀌고 그리고 가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속에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제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놓은 그 글을 보니까 떼쟁이 3살 된 손주를 데리고 마켓에 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쇼핑을 하는 동안에 그 3살 된 손주가 얼마나 떼를 쓰기 시작하는지 사탕 파는 데 지나가면 사탕 사달라고 그러고 비스킷 파는 데 지나가면 비스킷 사달라고 그러고 과일 코너를 지나가면 과일 사달라고 그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침착하게 말합니다.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그래도 손자가 막 떼를 부립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말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번만 더 있으면 이제 갈 거야. 힘을 내. 심통이 난 손자는 계산대에서 카트 밖으로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이 모습을 그 어떤 여성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손자를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참고 그리고 부드럽게 달래면서 저렇게 인내할 수 있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세요. 손자가 계속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괜찮다고 타이르기만 하시니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그 여성에게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윌리엄이요. 내 손자 이름은 케빈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윌리엄 괜찮아.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복음 그 자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세요.